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성지순례 소아시아를 다녀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은 저희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할 때에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영상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이제 영상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많이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의 모든 걸 좀 담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영상을 지난주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좀 끊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내용상 이제 흐름을 제가 중간에 또 끊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연 설명들이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제가 한번 좀 잘 다듬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녹음을 다 해놔가지고 한 번에 틀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 생각이 나냐면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7 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7 교회. 7 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고 맨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같은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아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아요. 그러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잘 알 수 있게 될 텐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고 당시에 로마의 이제 속주로 이렇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기도 하면서 상업적인 요충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그런 산업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갔더니 교회 터도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교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5세기, 4세기에 만들어진 비잔틴 시대의 교회예요. 훗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교회들은 대부분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네, 가정교회. 집에서 거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봤는데 예전에 그 두아디라 쪽이나 이런 때 그 사르디스 그 사대 쪽에 가면은 신전 바로 옆에 조그만 진짜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는 그런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 곳이 집이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은 가니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어마까지는 아니지만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엄청 그 당시 수준에서는 큰 저택 같은 그런 곳이 교회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교회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안정적이지고 뭐 정치적으로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안정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쇠퇴해져 가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걸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는 그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에 그 안티오코스 2세라고 하는 왕이 기원전 약 2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262년부터 이제 246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2세의 와이프 이름이 이제 라오디케예요. 라오디케. 그래서 와이프를 이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기념하는 마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도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그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교회들이 조금 밀집돼 있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아시죠? 골로새에서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또 성경에 나와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교회가 또 거기에서 한 9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고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인 것을 알 수 있고 루카스 강이라고 하는 그 이제 리쿠스 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강의 흐름을 따라서 그쪽 주변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업이 상당히 발달하고 그리고 면직, 모직, 그리고 금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거기는 카리안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카리안 신전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종합병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곳이라 유명하고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걸로는 안약이 유명했어요. 안약이. 오늘 성경에 그 안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도 오늘 보면서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했던 곳. 지난번에 우리 앱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컸죠. 근데 오늘 보는 라오디게아는 지진으로 해서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길하고 이 길이 에베소보다 더 길어요. 쫙 엄청나게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진, 복원된 사진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 복원된 걸로 따지면 거의 에베소 규모의 밀접하고 워낙 상업적인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상가 쪽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신전들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쉽을 건 없죠.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 마이크를 하나 잠깐 주시겠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잠깐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놔두세요. 30초간은. 자, 여기 요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에요. 에베소 보이시죠? 섬 하나 보이시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죠. 편지 순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게끔 편지 순서도. 그러니까 에베소가 첫 번째고 라오디게아가 맨 마지막 교회라는 것이죠. 잠깐 멈춰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히에라볼리라고 여기 보이시죠? 골로새 보이시죠?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상당히 라오디게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고 많은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7교회가 7시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100%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기가 마치 우리의 시기와 비슷하다라는 건 그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넘어가고 이쪽에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 에베소에서 생각나시죠? 반모섬 하면 누구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이곳에서 환상을 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곳에서 보고 에베소에 와서 여기다가 지었다는 거. 에베소가 바로 바닷가에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지중해는 조수의 간만차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퇴적이 된다고요. 퇴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수구를 막아요. 하수구를 막다 보니까 하수구가 밑으로 하수가 빠지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썩죠. 물들이. 오물들이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모기떼가 창궐을 해서 당시에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데 말라리아가 창궐을 해서 이 에베소가 1차적으로 멸망을 하고 그 옆쪽에다가 또다시 에베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시죠? 예. 자, 이제 라오디게아를 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야단맞았던 생각받았던. 여기 지금 길 보이죠? 길. 여기 길. 자, 스톱 잠깐만요. 길 보이시죠? 엄청 길죠? 그죠? 엄청 진짜 길이 엄청 길어요. 이쪽에 저 끝까지 가야 돼요. 저 끝까지. 실은 여기는 제가 좀 일부러 좀 잘라낸 거예요. 한참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중간점에서 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 긴데 여기에서 상황 보시면 여기 돌들 있죠, 돌들. 여기는 마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진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지만 당시에는 지진과 상관없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펴져 있고 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에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 그러니까 물길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길이 왜 있었을까요? 이 물길이 무슨 용도였을까요? 네? 그게 얘기가 괜찮아요. 정답인가 보다? 아닌데. 정답 아닌데. 도로를 고치는 거예요. 도로를. 수로를 배를 타고요. 이렇게 가면서 위에 도로가 망가지면 도로를 고쳐요. 아래에서. 로마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로마보다는 작지만 작은 배나 사람들이 그 물길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그 도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물길이 이 아래에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죠. 완전히 다 아래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차가 4대가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차가 4대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큰 도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옆면에 보면 마차 골이 있어요. 마차 바퀴 골. 당시에 마차는 규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골이 있어야지 마차가 튀지 않아요. 그 골로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지하철 같은 거죠. 지하철이 그냥 길이 쭉쭉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옆면 있죠. 여기 사람들 걸어가는 곳. 이쪽이 사람들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놀랍게도 그늘막이 다 있었어요. 그늘막이 다 쳐져 있어요. 계속 보세요. 대충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봐도. 그죠? 이 정도만 봐도 대충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렇게 긴 길들 있죠? 긴 길들을 쭉 가면 그걸 직가라 그래요. 직가. 말 그대로 고들직자 해가지고 고든길.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내있는 그 길들인데 이 직가가 쭉 가고 저쪽에서 직가가 쭉 오면은 중간이 만나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생기죠. 그걸 포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장 그러잖아요. 광장에서 뭐 하죠? 사람들이 네, 서로 대화하고 거기서 무슨 뭐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그래서 무슨 우리 포럼장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포럼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리가 쭉쭉 나 있을 때 만나지는 그 자리를 직가와 직가가 만나지는 자리를 포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포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이 상당히 뭐 예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류를 했었다라는 걸 알고 동서양이 만나지는 중심에 바로 라오디게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문화들이 있었겠죠.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신전입니다. 이게 신전이에요. 신전인데 신전 위쪽에 올라가면 밑에 이렇게 신전터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굴 중에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지금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그 문화재로 등록이 지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밑에 신전들 보면 아직 복원을 못 해가지고 그냥 큰 유리 한 장에 한 200kg 정도 되는 그 유리를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골로새 교회가 보이고 골로새 지역이 보이고 히에라볼리 지역이 보여요. 근데 그게 왜 라오디게하고 의미가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네. 성교사님 너무 검이 빠르셔가지고 해병대 출신이래요. 이 아래가 저기구나. 이 아래가 신전터입니다.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에. 우리 하이힐 신은 분 없죠? 네. 하이힐 신은 분 못 올라. 저 아래. 뭐가 없어졌을까? 뭐라고 쓰여지긴 했는데 저도 잘 못 읽겠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헬라어를 읽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쭈그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보면서 내가 헬라어를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지? 못 읽는 게? 근데 여기가 이게 신전인 거예요? 네. 저희는 이 신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신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곳을 보려고 온 거예요. 어디냐? 이게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옛날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교회가 지금 복원 중에 있는데 우리가 운 좋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가 자,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자, 저기 보이십니까? 왼 위에? 방금 전에 이렇게 찍었던데? 했잖아요.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 자, 스톱이요. 잠깐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입에 넣고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건 알아요. 이건 믿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특별히 라오디게에서 했냐면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 하나 보이죠.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그리고 이쪽 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그 히에라볼리에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터키 하면 생각나는 온천 하나 있는데 생각나세요 혹시? 파무칼레. 들어보셨습니까? 파무칼레. 파무칼레라고 하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파무칼레에서부터 뜨거운 온천이 흘러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데 거기가 9km예요. 뜨거운 물이 9km 동안 흘러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죠. 내려오면 미지근한 거예요. 수로를 뚫어놨거든요. 수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쭉 오는데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요. 엄청 차가운 물이 흘러와요. 근데 이게 16km예요. 16km 동안 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자체가 물이 찬물도 없고 엄청 뜨거운 물도 없어서 어떤 그 역사가는 갈증을 해결하기에 적당한 시원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몸을 치료할 만큼의 그러한 뜨거운 물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이 모습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물의 형태가 마치 우리의 신앙의 형태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그 파무칼레 쪽에서 한번 그 잠을 잤어요. 그게 유황 온천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물을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물이 나오는데 다 그 물을 써요. 그 온천수를 가지고 쓰더라고요. 온천 맛을 봤는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원 섞은 물. 미원 아세요? 미원? 조미료? 그 다시다 아니고 맛이 있잖아 다시다는. 근데 다시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적 없는 미원 섞은 그냥 물 같아요. 그냥 마시기만 해도 우욱 하고 올라와요. 그런 물이 가는데 미지근하면 그나마 여러분들 이거 차가우면 그나마 먹겠더라고요. 차가우면 우리 대장 검사할 때 죄송한데 대장 검사할 때 물 이렇게 마셔서 계속해서 변을 내게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찬물이 타서 먹으라고 무슨 약들 주거든요. 따뜻한 물에 넣으면 못 먹습니다. 그거 계속 올라와요. 찬물에 넣어야지 그나마 그냥 꿀꺽꿀꺽 삼켜요. 그 물도 마찬가지예요. 마셔봤는데 애초에 먹으면
차거나 아직 뜨겁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그냥 이렇게 좀 역겨운 그런 물이었어요, 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계속 넘겨주세요. 읽어드렸을 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 하얀 거 보이십니까? 저기 파묵칼레입니다.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쪽에 여기가 파묵칼레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그가 있는 곳. 하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유황 온천이 흘러날 때 석회수들이 같이 흘러나오면서 그냥 하얗게 돼요. 마치 눈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하얗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묵칼레도 뜨거운 물이 이리로 옵니다. 도발하게도 오고. 그럼 가짜 눈인 거죠? 도발을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저기 흰 눈 있는 산 있죠. 저게 골로. 자, 여기 스톱. 이게 골로새선이에요. 요거는 진짜 눈입니다. 만년설 같은. 여기서는 이제 시원한 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차가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골로새가 라오디게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골로새는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골로새 교회는 사라져버려요. 네. 자.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 쪽에서 저 산에서 치어나온 물이 이쪽으로 가요. 산물이 17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9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따뜻한 물이 오면 여기도 미지근한 물이 되고 여기서 찬 물이 오면 여기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자, 이 파묵칼레하고 요 라오디게아 사이에 평야 있죠, 평야. 평야가 있고 여기에 강이 있어요. 그게 리코스 강이에요. 리코스 강인데 이 강이 메안데르를 해서 미레토스 바다까지 흘러가는 강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단들이 주로 지나가는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가 있었던 곳이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리안의 신전이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파리안의 신전인데 그리고 페로폴리스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동을 주면서 파리안 신전에 가서 파리안 신이 그러니까 맨날 리포트 가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양이나 이런 걸 잡아다가 얘가 받치는 거예요. 리포트 가서 씻고 고기 잡고 하면 어떻게 거기다 물이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에다가 미생물 같은 거 들어가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깨어요. 자, 여기 잠깐 설명을 제가 좀 이렇게 잘 안 들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리코스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들이 많고 카리안 신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전에다가 양을 잡아서 바치겠죠. 그럼 양을 어디서 잡겠어요? 예, 강가에서 잡아요. 그럼 리코스 강가에다가 양을 도살해가지고 거기다 잡고 난 다음에 거기서 씻어요. 그걸 다 씻어요. 그리고 양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 배설물이나 이것도 그런 곳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을 해요. 수영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병이 생겨요. 눈에 안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귀병 생겨요. 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귀병을 자주 앓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제가 우리 부모님 고향이 청도인데 거기에 강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강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 자주 물속에 나오면은 귀에 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귀병을 여러 번 앓았어요. 그래서 물과 관련이 돼 있는 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근데 그 부유된 안 좋은 것들이 다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약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쪽에 귀병과 관련된 것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이 리코스 강이 워낙 길기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겐지스강 보셨습니까? 겐지스강 진짜 똥물이거든요. 근데 겐지스강에 사람들 가서 그 겐지스강 물 마셔요. 근데 웃기는 게 겐지스강에서 물 마시고 있는데 위에서는 시체가 떠내려와요. 왜 시체가 떠내냐면 사람들 화장하잖아요. 그 인도 사람도 화장한단 말이에요. 화장하고 나서 그 화장한 걸 어디다 버리냐면은 그 신의 젖줄이라 그래가지고 겐지스강에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시체가 다 타지도 않았어요. 근데 둥둥둥둥 떠내려오는데 거기에 인도 인구 실은 중국보다 더 많은 거 아시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냥 엄청나게 큰 그냥 목욕탕 같은 건데 그 물을 막 마셔요. 그러니까 지금 병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에요. 그 지역이.
근데 릴코스 강이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많죠. 피부병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이 많이 생기니까 유황온천인 히에라볼리 쪽,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넣고 귀병 같은 것도 고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문화를 그들에게 빗대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여기를 찾았던 그 사람이 사람이 기가를 해소할 만큼 타지도 않고 사람의 몸을 치유해 주려고 뜯어지도 않고 마시면 역겨워서 토를 할 정도의 더러운 물, 여기 나오게 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를 성경에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도 너희가 찾은지 없잖아요. 미지근에서 내가 코에는 넣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이 여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있으면 책망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잖아요. 이게 말이 뭐예요? 안약 사서 해라. 연단한 금을 가서 자,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이 많았어요. 왜 금이 많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냐면은 AD 60년에 그 소아시아 일대에 엄청난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황제가 급히 돈을 내려보내서 지진한 거 복원하라고 보내주는데 라오디게아는 거부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딴 데 돌려줘.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부유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어요. 라오디게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전도 많아요. 지난번에 신전 얘기하면서 돈이 모인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양모가 유명합니다. 양모가. 그래서 여러분 그 터키 가면 유럽에서 우리가 입는 옷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입는 옷들 중에서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버버리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다 공장이 여기 있어요. 공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시리얼 넘버를 찍으면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장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양모 산업이라든지 또는 가죽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 워낙 부유한 곳인 거예요. 워낙 부유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이 곳에서 당연히 돈이 돌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이 돌면 반드시 생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금융업 하면 생각나야 되는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금융업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환영해요. 이상해요. 진짜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은 땅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둥바둥 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토지를 내주지도 않고 직업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가장 저속하고 그러면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당시에는 그게 돈이었어요. 금융업이었어요. 금융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산업공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인을 가장 아래로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놀이라는 거예요. 돈 가져와가지고 돈놀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데 자연스럽게 이 돈들을 어음으로 받기도 그렇고 다른 동전으로 받기도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좋게 거래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 그 금을 유대인들이 상당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많았던 지역, 상권이 상당히 발달했던 지역이다라는 걸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부유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부유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흰 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그 말씀을 한 곳이 이런 지형 때문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너희 저도 이게 무슨 편이가 어릴 때요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명확한데 여기 사람들은 딱 말하면 알아들어요. 아, 우리의 현실 자, 4대 교회하고 자. 라오디게하고 교회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금이 난다 그랬잖아요. 부유해요. 다른 책만 없어요. 부유한 거에 대한 책만.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4대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토해내만큼 미식을 한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나 4대 교회가 책망만 있잖아요. 그죠? 책망만 있는 교회들은 부유한 교회가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 모든 걸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가장 무서운 건 풍요로움 속에서 잠식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물 끌어왔던 수도관. 이게 물 끌어왔던 수도관이에요. 다 집집마다 수도관이 다 연결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수도 시설도 잘 돼 있지만 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질이 좋지 않은. 가정교회예요. 이제 가정교회로 들어갑니다. 익투스 보이죠? 그죠? 우리 자주 봤던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가정교회. 익투스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집입니다. 요 안에 뭐 사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아트리에, 그 아트리움. 이게 아트리움입니다. 아트리움은 그 우리 그 화장품 가게 있죠? 아트리움 비슷한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정원이 있어요. 집 안에 정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로마 양식입니다. 집 안에서 정원이 있어서 그 정원을 거닐면서 사람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안에 이게 정원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 안에 정원이에요. 집 안에 정원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안에 정원이 있어요. 이게는 진짜 굉장히 큰 집인 거죠. 진짜. 이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아트리움이라고 해요. 공간인데. 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집에 있는 교회 그런 거 가정교회라고 친다면 저런 큰 교회가 있기 전에 네, 가정 있었던 가정 초대교회 시절에 그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로 만들었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대에 바울 시대 때 그 시대 교회의 가능성이 꽤 크죠? 제가 생각보다. 사회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가 문바의 길이 가능성이 룸바라고 나중에 대주교까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집이라고 봅니다. 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바가 이 라오디게아 이쪽에 그 나중에 요구상이 되려면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런데 누구 집이라는 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가정교회예요.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커요. 그 당시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적어도 가정교회를 하려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당시엔 재력이 있는 이 지역은. 우리 옛날에 무슨 그 교구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다닐 때 교구 예배 드리면 가장 큰 집에서 드렸거든요. 가장 큰 집에서. 성도들 다 모여야 되니까.
자, 계속 진행하세요. 자, 이게 아무튼 간에 지금 라오디게아를 보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는 가지 않았어요. 골로새는 가지 않고 이제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성인데 그게 거룩한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히에라 그 폴리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여기는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 이거 원형 경기장이니까 원형이 아니라 극장이면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원형 이렇게 보면은 그냥 냅두세요. 잠깐.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서 자, 제가 저번 이야기를 듣느라고 제대로 못 찍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스톱. 여기 원형 경기장이 뒤쪽이 뚫려 있죠. 안쪽이 뚫려 있죠. 그리스식이 있고 로마식이 있어요. 그리스식은 뒤에가 뚫려 있어요. 앞에 광단이 서 있으면 뒤에가 뚫려 있어요. 근데 로마식은 커튼처럼 이렇게 뭐가 쳐놨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럼 그리스식은 뭐가 좋으냐면 저 아래에서 누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뭐 있다 그랬어요. 저 아래쪽에 무슨 강이 있다 그랬죠? 리코스 강이 있다 그랬죠? 강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내가 말을 하면 이게 확 커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15,000명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식이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사람들을 다 안고 5,000명이 넘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등에 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시면 갈릴리의 바람이 싹 오면서 말이 증폭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요 정도 몇 석이에요? 목소리 크시네. 15,000석. 그러면은 이 지역에 몇 명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저쪽 내려가서 찬양하고 부르고 15만 명 정도. 15만 명 정도가 사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쪽. 그럼 상당히 많이 살았다는 거죠. 네, 원형 극장이에요. 진짜 마음 같아서 내려가서 찬양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못했어요. 시간 없어서. 이게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 건너와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에. 여기에서 저희가 필립 사도의 무덤 교회를 가요. 필립 사도, 빌립 알죠? 빌립. 사도 빌립. 빌립 사도의 무덤 교회를 저희가 가는데 여기에서도 한 시간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제가 걸어서 갔어요. 뭐 파묵칼레 가실 분들은 가고 몇몇 사람들은 그쪽으로 갔어요. 여기 7번짜리에 있는 네크로폴리스 지역은 죽은 자들의 도시란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노년에 많이 살았는데 자기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저 네크로폴리스에 묻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도시라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엔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있는 도시.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거룩한 도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 사도 빌립의 무덤을 보겠습니다. 한참 걸었습니다. 여기 순교자 빌립의 교회예요. 빌립 교회입니다. 여기도 그 사도 빌립의 기념교회로 보여집니다. 힘들어요. 여기 1시간 이제 걸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중계를 해드리시지 살아있는 그 호흡을 들려드리는 거죠. 자, 여기 기둥 보이죠? 기둥들. 기둥 몇 개일까요? 기둥이 8개입니다. 8개 하면 팔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팔복이라고 하는 그 팔복의 그 숫자의 동그라미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대요. 어머니의 태. 그러니까 이곳은 생명의 젖줄 같은 거고 어머니의 태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 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그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8개의 기둥에다가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빌립 사도의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네, 좀 그걸 좀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시체는 없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찍기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파묵칼레로 가요. 자, 여기가 파묵칼레 앞에 있는 곳인데, 참, 요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목욕을 했대요.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탄산수예요. 이게 탄산수예요, 탄산수. 탄산수가 나와서 여기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쁘죠? 여기 상당히 이뻐요. 여기는 석회가루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석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탄산수가 나와가지고 물이 달라요, 좀.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몸만 딱 내려오고. 한산 온천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와서 클레오파트라가 와서 당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한테 갑자기 근데 유적들이 이렇게 있는. 날씨만 좀 따뜻했으면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파묵칼레입니다. 저기 눈이 아니에요. 저기 다 석회예요, 석회. 네. 석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말라져가지고 이렇게 겨울철이라 조금 말라지긴 했는데 이게 봄이나 여름 가면은 물이 많이 더 넘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다 맨발로 걸리죠. 저도 이제 조격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수영 보고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요거에 대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 파묵칼레가 어떤 곳인지. 네. 갔는데 뭐 엄청 대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라우디게까지.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좀 많이 말랐어요. 지금은 말랐어요. 네, 이거 좀 원래 좀 이뻐 보이라고 사진 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파묵칼레 모양이 이렇게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물이 지금 이렇게 풍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철 그런데 좀 돼야지 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간 쪽은 또 이쪽 면이라 반대면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파묵칼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파묵칼레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물이 라우디게가 가는 동안에 식어버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 뜨겁기 시작했지만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흐드러들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이지만 마른 책망이지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지역의 어떠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믿음은 뜨겁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부분, 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갑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신앙이 항상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크리스찬 같지 않게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일주일의 삶이 전혀 크리스찬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성령에 충만해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응이 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어설프게 신앙 알아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겐 재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거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론적으로 머리로 예수를 믿게 돼요. 가슴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머리로 믿어왔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예수를 믿어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미지근한 생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 충만해라. 뜨거워야 된다. 너의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저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면서 냉철하게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크게 5가지의 큰 책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일단 뭐라 그런다고요? 부자라 그런다고요. 실제로 돈이 많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기준을 재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죠? 자기가 믿음 좋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재산을 축적해 주신 것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울 때 제일 먼저 그들한테 헌금하게 합니다. 근데 헌금 금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단위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복받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복받은 사람이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직매매죠. 이건 성직매매인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이 건강하고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순교자적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나 부자다. 근데 이 부를 축적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부를 축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를 사용하라 그랬죠. 부는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인 겁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에요. 부가 여러분 믿음이 되는 순간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신, 금전의 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상 섬기는 거 가지고 한 번도 질타하시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맘몬이었어요. 재물의 신.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물질에 눈멀어서 신앙을 버리고 물질에 눈멀어서 이 물질이 마치 많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헐벗었기 때문에. 봅시다. 거기. 나는 부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첫 번째 뭐라고요? 곤고한 것. 곤고한 것이라는 게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에 이렇게 피부가 경화되는 거. 이렇게 피부병에 의했는데 어느 순간 피부병이 생기면 이게 점점 각질처럼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여러분 아토피 있는 사람도 이게 점점 두꺼워져요. 그걸 견뎌내요. 어쨌든 간에 곤고하다라는 단어를 그 단어로 썼어요. 각질을 견뎌내다. 무슨 말이냐면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서는 병균이 있고 가렵고 그런 상태. 그 곤고한 상태. 늘 여러분들 보세요. 잠잘 때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가려우면 막 긁죠. 이런 시기에 막 긁잖아요. 피곤하죠. 곤고한 거예요.
너희가 곤고하다. 피부병처럼 막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못하고 곤고하다.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긁는 어떤 그런 곤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피곤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내 가려운 거를 긋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게 공고함이에요. 그 공고함. 영혼의 가람은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내 육체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곤고함. 두 번째가 먼저 읽어봅시다. 곤고한 것과 그 다음 뭐예요? 가련한 것과. 가련하다는 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불쌍한 것과. 우리는 남들을 불쌍하다 여기는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한지는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것과 너희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이미 너희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쌓아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린 가난해요. 그리고 눈먼 것과. 여러분 눈먼 것이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눈 멀었다니까 잠긴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눈 멀었다는 의미는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걸까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고 그 물질만 보여요. 그게 만물이십니다. 너희의 눈.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에다 발라라. 그래서 눈을 떠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과. 당시에는 벌거벗은 몸을요 수치로 여겼어요. 벌거벗은 것은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벌거벗은 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잖아요. 야, 다 이리 와봐, 다 이리 와봐. 다 지금 잔치가 벌렸으니까 이 결혼잔치에 와라 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잔치에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는 돌아가라. 왜 의복 안 입고 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옷은 자기의 정체성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벗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옷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냐면 파묵칼레 있죠. 파묵칼레. 파묵칼레가 칼레가 성이란 뜻이고 파묵이 목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화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에 목화가 많다는 건 면직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벗었어. 입어야 돼. 하얀 옷을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흰 옷은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이해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나중에 신부로서 흰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인데 가장 큰 문제, 이렇게 5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같이 벌거벗은 것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5가지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면 회개하겠고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건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병들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픈 것도 모르고 너희가 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사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로 연단된 금, 고난과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위한 그 애씀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적인 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금, 정금 같은 그 금으로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벌거벗지 않은 그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더 이상 안약을 발라서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고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책망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가끔씩 제가 누군가한테 책망을 하면 화부터 내요. 짜증부터 내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만 받았으니까 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버려졌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라리 너희가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으니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혜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하면은 그거 책망한다고 자꾸 귀를 가리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같이 읽읍시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제가 왜 울컥했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인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두드리세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진짜 뭉클했냐면 아 주님 진짜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 주시는구나. 거기에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 기병들 많다 그랬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 서 계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가 수치를 벗는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씀이시는데 저는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삭개오, 세리, 창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게 뭐죠? 먹는 거였어요. 더불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